안녕하세요. 오늘 가정의 달 5월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서 우리 바깥에서는 남성교회들이 바베큐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찬양도 하고 은혜도 받는 귀한 시간 되셔서 점심에 맛있는 식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오늘 준비 찬양은 동력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의 건강과 행복과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해서 어머니 노래 준비했습니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책으로 우리 어버이 주일 찬양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를 위한 기원 드리시겠습니다. 오소서 야훼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주께로 나아오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온갖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언약하신 일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복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안감하며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주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든지 행하기 전에 주님 뜻을 먼저 헤아려서 생각하고 행동하여서 한결같이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살아가게 하소서. 자신의 욕심을 비우는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이웃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모든 가정마다 영적 회복을 도와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이웃들에게 하나님 자랑을 즐겨하게 하소서. 두 손 높이 들어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늘 우리를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과 고단함이 영습할 때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샘솟는 새 힘과 용기로 극복해내고 감사로 마무리가 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강교회의 미래를 위하여서는 성실하신 주님이 이미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한강교회의 미래를 위하여서 성실하신 주님이 이미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마련해 주시는 은혜의 성전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힘찬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그날을 위하여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마르지 않도록 성령의 불씨를 내려주시고 은혜가 생수에 넘치도록 부어주소서. 이 세상의 이기심과 욕심, 분열과 갈등 가운데 십자가 사랑으로 진정한 화합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 좋은 세상에서 큰 찬양과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늘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으로 예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 거룩함을 받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뜻이 천지에 이루어지가.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 용서한 같이 우리 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성찬부장님께서 경애이라는 찬양해 주실 때 찬양의 시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걸어온 길 보다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가 나와 동행하심이라. 험한 길에서 누구를 만나 때론 거친 바다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가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험한 길에서 북한을 만나 때론 가시밭길에서 난 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난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어디서나 주옵게 하시니 늘 동행하시니. 할렐루야 늘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할 때까지 나를 붙드신 날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님 나와 은혜로 생각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여서 3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말을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정말로 너희가 도망갈 것이다. 너희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차라리 말래 말을 타고 자라나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너희를 뒤쫓는 자들이 더 말래 말을 타고 쫓아올 것이다. 적군 한 명을 보고서도 너희가 1000명씩이나 도망가니 적군 5명이 나타나면 너희는 모두 도망갈 것이다. 너희가 도망가고 나면 산 꼭대기에는 너희의 깃대만 남고 언덕 위에서는 깃발만이 외롭게 펄럭일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날마다 구원의 능력이 되고 치유와 소망과 기쁨이 됩니다. 아멘. 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행동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인데 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벌써 새로우시면 안 되지요. 자, 지난주에 행동하는 신 앞에서 사랑이라고 해서 얼마나 기독교인들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은 사랑을 튀르키예 사람들이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렸죠. 말뿐인 사랑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뢰하지도 못하고 기다릴 수도 없지요. 그래서 행동이 동반되는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고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하기 힘들어하는 것, 그것은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다리는 걸 참 힘들어하죠. 그래서 빨리빨리 뭐든지 일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발전했고 세계 역사에 미래 없을 정도로 빨리 성장한 나라가 한국이죠. 그리고 어디 가서 한국 사람들은 웬만해서 줄을 서지 않습니다. 다 빨리빨리 처리하거나 핸드폰으로 하거나 뭐 다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다리지를 않는 사람들이 되었죠. 해외만 나가보시면 다 아시다시피 해외 나가면요 기다리는 것이 투성입니다. 표를 끊어도 기다려야 되고 밥을 먹을 때도 기다려야 되고 어디 가서 뭐 특히 공무적인 일을 행할 때 행정적인 일을 할 때 한국은 집에서 살거나 나가서도 30분이면 다 끝나는 일들을 해외 나가서 하루 종일 걸리거나 반나절이 걸리거나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었을 때 은행 업무를 보러 갑니다. 직원들이 가면요 오전에 9시에 가요. 한 11시 반쯤 옵니다. 놀다 오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무슨 은행만 가면 반나절 다 하고 오나. 그래서 한번 제가 쫓아갔습니다. 어떻게 하길래 이러다 궁금도 해서 제가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저도 정말 갈 거네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나 한번 구경하겠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왜 11시 반에 오는 줄 알겠어요. 가서 기다리래요. 표를 받고 기다리면요. 뭐 한 10명밖에 없는데도 한 1시간 반, 2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유,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끝나는지. 그리고 나서 뭐 하나 하면 뭐 하나 빠졌다고 또 30분 기다려고 그래요.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실수해서는 또 기다리래요. 어쩔 때는요 오전에 갔다가 안 돼가지고 다시 오후에 가서 하는 적도 있습니다. 참, 한국에 살다가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러니까 나라가 발전이 안 되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참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후유증이 왔습니다. 후유증이 뭘까요? 우리나라는 너무 빨리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기다리는 걸 못합니다. 기다리지를 못하니까 성급해지죠. 성급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빵빵 많이 하죠. 이게 서양이나 튀르키예나 다녀오면 빵빵하는 차들이 별로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냥 좀 기다리면 갈 테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잠깐 30초만 빨간색 파란불 바뀌었는데 안 움직이면 우리는 뒤로 빵빵 누르죠. 그만큼 급한 사람들입니다. 급하다 보니까 후유증이 왔습니다. 살도 빨리 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묘요란이 형성이 오죠. 더 뚱뚱해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일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과로사라는 것 한국대로 만들어진 말이라는 거죠. 일하다가 죽을 수 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일하다가 죽은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만둬요. 내가 이런 직장은 못 다니겠다. 사람 죽이겠네. 그런 거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까지 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열정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열심히 빨리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그런 후유증들이 있습니다. 급성장하다 보니까 환경도 많이 파괴가 되고 있죠. 갈수록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날씨가 요즘에 뉴스를 보면 야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은 뉴스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발전하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 부부 관계도 빨리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시대에는 참고 또 참고 죽을 때까지 참아야지 하는 마음들로 결혼 생활을 하셨다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해보고 아니면 빨리 끝내자 아니면 빨리 바꿔야겠지 이런 생각들로 기다리거나 참지 못하고 빨리빨리 끝내려고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빨리 하는 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빨리 하는 것은 후유증이 같이 동반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 좋은데 열심히 일하면 몸이 망가진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상태에 맞게끔 일하는 것, 내 상황에 맞게끔 진도를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고요? 첫 번째, 회개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회개 언제 하십니까? 내가 큰 문제를 저질렀을 때 회개하죠. 작은 문제를 저질렀을 때 회개하십니까? 작은 문제도 회개하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거 회개하신 적도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던 거 회개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라는 것은 네 안에 네 계획과 너가 하고 싶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들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 너무 바쁘게 살았다라는 거, 이걸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였다면,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고 편안하게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편안하지 못합니다. 왜 편안하지 못합니까? 당장 뭐가 변하면 편안하겠지만 당장 뭐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편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하나님이 정말 해주실까? 아니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근심에 쌓여서 우리는 편안함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만 편안하지 못하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잠잠해야 한다. 잠잠하라 하셨습니다. 잠잠하라는 건 무엇입니까?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급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당장 이렇게 바뀌어야죠. 이렇게 좋아져야죠. 이렇게 되어야죠. 하다 보니까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때로는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와 또 사람의 때가 만나는 그 시점을 잠잠히 기다릴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지를 못하고 내가 나서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또는 이렇게 불평하기도 하고 저렇게 원망하기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또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신뢰해야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여러분이 잠잠히 기다리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 맞나? 라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편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는 분들이니까 이 자리에 나와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안하지 못할 때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언제입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나 아닌지를 확실하지 못할 때입니다. 나는 이렇게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지 아닌지를 모를 때 우리는 걱정, 근심하게 되죠. 기도는 하지만 이것이 정말 될지 안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을 더 높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세상의 규칙대로 그 일들을 행하려고 합니다. 18에 보면, 10편 39장 12절 말씀을 보면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눈물을 보시고 잠잠히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나 또한 나의 모든 조상처럼 떠돌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서가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달라고요? 잠잠히 계시지 말아달라.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려요. 그래서 시편 이 기자도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 내 부르짖음을 나의 눈물을 봐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시편 109편 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잠히 계시지 마십시오. 참 옛날 사람이나 우리랑 비슷하죠. 기다려라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잠히 계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걱정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걱정이 되면 기다리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해주십시오. 기왕이면 하나님 하루라도 빨리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다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있는데 그걸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도 좀 빨리 또 땡겨주시기도 하는 일들이 성경에 보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라도 더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잠잠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기다리라고 했더니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말을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하나님 기다려도 적군이 오면 안 되겠죠? 차라리 말을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정말로 너희가 도망갈 것이다. 너희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차라리 날랜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이제 말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날랜말. 좀 더 괜찮은 말로 준비해놨다가 도망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너희를 뒤쫓는 자들이 더 날랜말을 타고 쫓아올 것이다. 적군 한 명을 보고서도 너희가 1000명씩이나 도망가니 적군 단 한 명이 나타나면 너희는 모두 도망갈 것이다. 이 이야기가 뭐가 뜻입니까? 진짜 적군일까요? 제가 볼 때는 적군도 적군이지만 이 말씀을 보면은 비유적으로 본다면 이 적군은요, 이 걱정 근심이에요. 사실 걱정 근심이 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데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군 하나, 걱정 하나가 딱 오면 벌써 도망가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한 5개만 몰려오면 다 포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걱정이 오면 난 이렇게 도망가야지, 이런 문제 생기면 저렇게 도망가야지 할 거를 미리 다 생각해 놓고 있지만 그러니 문제 조금만 생겨도 이겨낼 수 있는 문제로 못 이겨내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비유적으로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는 모두 도망갈 것이다. 너희는 도망가고 나면 산꼭대기에 너희 붓길만 남고 언덕 위에서는 깃발만이 외롭게 펄럭일 것이다. 너희가 말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은 어디 깃발 같은 데 꽂혀져 있고 너희들은 다 도망가고 없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신뢰한다고 했지만 그거는 어디에 그냥 꽂아만 놓고서는 다 도망가고 없구나.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때로는 그런 방법들도 필요하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망갈 궁리만 하고 걱정의심이 오면 벗어날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 걱정의심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쭉 우리 교회 재개발 문제를 쭉 돌이켜봤더니 제가요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요 쓸데없는 일이 더 많아요. 그냥 제가 안 되면 어떡하지 생각해가지고 준비해놓고 변호사님들하고 다 준비해놨어요. 잘했다고 생각했지요. 근데 막상 보니까 헛수고들이에요. 돈만 많이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안 좋게 느껴지시겠지만 안 써도 될 뻔한 돈들을 썼다는 생각 들어요. 물론 그분들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깝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그렇게 갔었으면은 좀 더 편안하고 일도 많이 안 했을 텐데 그거 안 될 거를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한 80, 90%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되게 만들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물론 그 도움을 좀 받긴 했지만 그렇지만 보니까 한 100을 일했으면 한 30만 원이라도 될 거를 70은 그냥 내가 불안해가지고 내가 걱정돼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어떠셨습니까? 아유 우리 아들은요 우리 딸들은요 나 알았더니 알아서 잘 자라요. 나 이런 부모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근심 걱정해서 기도에 제목에 걱정되시네 지금도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고민하고 자녀들을 키우시죠. 그리고 어떡하든 그 문제를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때로는 본인이 해야 되는 일들도 부모가 나서서 도와주고 부모님들이 알아서 해주려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직접 해야 되는데 직접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겨지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캥거루마 엄마가요 캥거루가 애들이 여기다 품고 살잖아요. 그러니까는 계속 애들을 품고 살다 보니까 애가 자립을 못하고 독립을 못해. 그래서 캥거루마 우리나라에서는 헬리콥터마 엄마가 헬리콥터처럼 쫓아다니면서 해줄 거 다 해준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릴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자가 애를 낳게요? 아니면 애가 저절로 쑥 나왔게요? 애기가 엄마가 나왔나? 엄마가 낳았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엄마가 애를 낳았다. 엄마가 오케이. 낳은 거. 자, 두 번째 그럼 그냥 내가 알아서 쑥 나왔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두저도 아닌 사람은 어디서 나온겨? 도대체. 진짜 뭐가 쑥 나왔어. 자. 지가 밀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여성분들은 따라서 우리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낳은 적이 없다. 우리는 애를 낳은 적이 없어요. 지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10달이 됐어. 너무 무거워. 아씨 그냥 낳아야 되겠다. 너무 무거워.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그래서 힘을 꽉 주면 애가 확 나와요? 아니 안 나와요. 애는 언제 나와요 그럼? 지가 나올 때가 돼야 나와요. 그럼 나올 때가 됐다는 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애가 나올 때가 됐다는 건 뭔지 아세요? 배 안에 더 있으면 죽을까 봐 탈출하는 걸 걔 입장에서는 탄생, 우리 입장에서는 분만이에요. 어린 생명이 얼마나 큰 일을 해내는지 아세요? 죽음에서 탄생을 만들어낸 게 어린 생명이에요. 걔 얕보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겨. 몸을 틀면서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한테 신호가 오죠. 얘 나온다. 그럼 나는 힘줘서 조금 도와줄 뿐이에요. 지가 다 해낸 일이에요. 걔 얼마나 위험해요? 나보다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막상 딱 나와서 한 번도 안 쉰 숨을 쉬어야 되죠. 안 해본 호흡을 해야 되죠. 그때 애가 첫 호흡을 하면서 우리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나 진짜 대단한 일을 해냈어. 엄마 나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한국말밖에 못해갖고 애가 신의 언어로 얘기했잖아. 못 알아들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애가 나오자마자 뭐라 그래요? 시작! 응애! 그러고 알았잖아요. 여러분 엄마 나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괜찮은 일 해냈어요. 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얘기 알아들어서 운 거 아니세요? 아니면 본인이 애 낳은 게 대단해 보여서 울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이는 우리에게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애는 어때요? 가만히 냅둬도 잘 크죠. 애는 태어나면서 자존감을 갖고 태어난다고요. 그래서 그 자존감을 조금만 건드려줘.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엄마가 건드려줄 때마다 애들의 자존감이 크죠. 어떻게 커요? 1살 때 이렇게 돌 때 걸어. 그러면 잘 걷네, 잘 걷네, 똥 잘 싸네, 밥 잘 먹네, 어이구 잘 걷네. 그럼 애가 어떻게 해요? 궁둥이를 막 실룩거리죠. 자존감을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주니까 좋아서 실룩거리죠. 계속 이렇게 키우면 돼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만 돼도 어떻게 해요?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뒤지게 맞죠? 어? 공부를 하라니까 너는 얘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애의 자존감을 매일 바닥을 치게 만드는지 아세요? 실제로 그래요. 이렇게 키우면 돼요. 그러면 애는 어때요? 20살, 21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걸 갖고 재미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형보다 못해. 나는 친척 중에서 제일 나는 대학도 못 갔어. 나는 성격이 왜 그렇지? 이런 거 다 집에서 형성해 주는 거예요. 태어날 땐 멀쩡한 애라니까요. 보셨죠? 그래서 엄마들은 내가 힘썼는데 내가 고통받아 났는데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아이는 놔두면 스스로 자란다 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보면요,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우리 부모가 약간 도와주면은 잘 자라납니다. 근데 자꾸 부모가 아니다. 요즘 대세는 의대니 의대를 가라. 요번에 많이 뽑는다. 이번이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나는 딴 거 하고 싶은데 그런 애들 보내는 엄마들 많이 봤죠. 저는 법대다. 우리나라는 뭐라 해도 법대다. 그래서 법대 보내는 엄마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문제래요.
기초과학이 떨어진대요. 왜요? 다의대가 있어. 똑똑한 애들은 다의대 간다고 하고 또 의대 시험만 본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근데 사람 보면요 다 각자 다 다르게 태어났어요. 저게 왜 좋을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저 사람 참 이상해. 저기 왜 돈을 써?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사회가 다양하게 잘 성장할 수가 있고 더 보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다 의사하면요 누가 환자겠습니까? 돌아가면서 환자할 수도 없고 누가 모든 일들은 다 정해져 있는 분량이 있지요. 그 분량에 맞춰서 해내는데 그것을 우리는 자꾸만 어른들이 나서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좋더라 하면서 아이들을 그 방향으로 몰아가니까 자꾸 몰려서 경쟁이 치열해져서 그래서 결국엔 더 힘들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또 스스로 자랑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엄마 아빠들이 그걸 못 기다려요. 1년 재수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괜찮은데 그걸 못 기다리면요 안달박달 하다 보면 아이들이 참 힘들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한 엄마를 봤는데 아이가 태어날 때 안 좋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너무 연약했어요. 그때 엄마의 기도는 뭐였을까요? 하나님 건강하게만 죽지 않고 살기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좀 오랜 기간 병원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몸은 연약했지만 키는 작았지만 그래도 이제 평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다만 먹는 것만 좀 주의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더 기도합니다. 그래도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얘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더니 거의 정상처럼 그냥 일반 밥을 먹어도 이제 소화도 잘 시키고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럼 이때 그 엄마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이 친구는 사실상 아파가지고 1년을 재수를 했어요. 이 엄마의 기도 제목이 뭘 바꿨을 거예요? 하나님 기왕이면 이제 공부도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바뀌죠. 자, 여러분 보세요. 초등학교 때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살기만 해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공부를 하겠어요? 사람만 있으면 됐잖아요. 중학교 갔어요. 중학교 갔잖아요. 근데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좋겠다 했잖아요. 근데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자, 이제 고등학교 왔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처음부터 기초를 닦으려면 잘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갑자기 고1의 아이가 고1 중간 이상은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그러나 엄마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들은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살려주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그런 믿음이 갑자기 더 생기죠. 그리고 저를 만났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얘는 공부하래가 아니에요. 왜냐면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왜? 누워 있던 애니까 책을 1시간 이상은 못 봐요. 보면은 딴생각하고 졸아요. 근데 제가 들은 게 있잖아요. 얘 어떻다고요? 아픈 애라고 해서 얘는 책만 보면 다는데 어떻게 공부 잘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다 나왔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이야기도 나누고 말도 잘 안 해요. 친구 관계를 마음에 안 해봤기 때문에 말도 잘 못해요. 그래서 다른 팀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계속 맞춰주고 했어요. 처음에는요, 이 친구가 사회생활 잘 안 하고 다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자꾸 도와주기도 하고 다른 데들한테 부탁을 해서 같이 이렇게 계속 팀워크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했어요. 한 1년쯤 지나니까 이 친구가 잘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또 어떤 기도를 할까요? 또래들과 잘 어울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갈 때쯤이면 또래들하고 잘 지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얘는 동생들하고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왜냐? 동생들은요 형이고 오빠니까 오히려 더 부탁하고 또 형이고 오빠니까 얘기하면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생들하고 지내는 게 좋겠다 그랬습니다. 동생들하고 잘 지내기 시작했어요. 얘가 점점 자신감도 생기고 동생들한테 말하면 동생들이 들으니까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친구들이 안 들어요. 얘는 뭘 말하면 힘없이 말하니까 됐어. 그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얘가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동생들은 자기 말을 들어주니까 그렇게 활동을 계속하고 자기 의견을 내기 시작하고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말도 힘이 생기고 설득하는 능력도 생기고 한 2년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교를 갈 때쯤 되니까 비로소
이제 친구들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정도로 올라왔죠. 사실 3년 정도는 약가죠. 얘가 거의 9년을 아팠는데 3년 만에 어떻게 정상적으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3년 만에 확실히 많이 좋아졌고 대학교 와서 이제 여자친구 그 다음에 엄마의 기도 제목이 여자친구 좀 사귀게 해주세요. 이걸로 바뀌더라고요. 사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부분을 가르쳐줄 수는 없어서 나도 못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마도 여자친구 생겼겠죠. 지금쯤이면 생겨서 연애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지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놔두면은 결국에 시간이 걸려도 자라납니다. 근데 자꾸 엄마가 아빠가 걱정해서 이리로 끌고 가고 저리로 끌고 가다 그렇다면 이게 오히려 더 늦어지고 오히려 더 자라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한다면 믿고 기다려주시는 것 이것이 아주 많이 필요하죠.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어떤 사람이 복되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을 만나는 사람,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도 어때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다리고 싶지는 않아요. 빨리 해결받고 싶고 기적이 일어나고만 바라죠.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사실은 복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님은 곧 은혜를 베푸시고 일어나실 것이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것도 복인데 우리는 기다리는 것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편 37편 7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왜 잠잠히 못 기다립니까? 왜 주님만을 못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 잘 돼. 저 엄마는 기도도 안 하는데 잘 돼. 저 집에는 뭐 교회도 안 다니는데 잘 돼. 공부도 잘해. 대학도 잘 갔어. 그러면 시험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히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집안은 저 친구는 쟤는 이러면 우리가 잠잠히 못 기다려요. 자꾸 비교하면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아무도 없죠. 똑같은 성품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하시면 여러분도 유일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게 안 돼요.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방법으로 유일한 시간에 유일한 해결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도우실 건데 자꾸 옆집 사람들 저쪽 사람들 누구 비교하면은 상처가 되고 못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들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시편 61편 1편에서 작년 우리 표였죠.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리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왜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은 하나님에게부터 온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참 살다 보면 잠잠히 기다리기 어려울 때가 너무 많죠. 울부짖을 때가 너무 많고 괴로울 때가 너무 많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 끝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저 믿음이 있으면 그래도 잠잠히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 가장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면 우리가 잠잠히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믿으면요 담대해져요. 영화를 보거나 뭘 그렇게 보면은 나보다 힘센 사람이 날 보호해줘요. 그럼 여러분들 영화 주인공들이 어때요? 마음 편안하게 있죠. 우리가 볼 때도요 주인공이 힘이 엄청 세요. 그러면요 걱정을 안 해요. 나쁜 놈이 나타나도 걱정을 안 해요. 왜요? 다 이길 걸 아니까. 마음 편안하게 보죠. 근데 주인공이 약해. 여기가도 맞고 저기가도 맞아. 그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가슴이 같이 졸여지죠. 아이고 저러다 큰일 나겠네.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은
나보다 더 강한 사람과 옆에 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 때 이스라엘에 간 적이 있어요. 교환학생처럼 갔는데 그때 우리 선배님들하고 다녔는데 그래도 예루살렘만큼은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 걸어다니셨다 이런 표시가 있잖아요. 물론 거기 다 갔는데 예루살렘만큼은 다 다녀보자. 여기 예수님이 한 번 밟고 가셨겠지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배 두 분하고 저 세 명이서 밤에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골목골목을 다 다녀보자. 그 골목골목을 막 다녔어요. 근데 갑자기 골목에는 누가 있어요? 이상한 아저씨들이 꼭 있잖아요. 골목이 딱 갔더니 이상한 아저씨들이랑 3-4명이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러다가 이거 돈 뺏기는 거 아니야? 맞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딱 들었는데 제 뒤에 있는 두 분을 딱 봤는데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 그랬을까요? 한 분은요 저보다 덩치가 훨씬 더 크시고 키도 훨씬 커요. 여러분들 옛날에 펀치 아시죠? 펀치 기계 오락실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펀치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대학교 다닐 때 같이 한 적이 있는데 펀치를 하시는데 왼쪽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의 뭐 높은 점수예요. 그래서 제가 왼손잡이시구나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오른손잡이인데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왜 왼손으로 치셨어요? 근데 왼손을 치면 이렇게 점수가 높아요. 그랬더니 오른손으로 치면 기계가 꺼져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의심이 많아서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대. 고장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다른 친구들도 전부 다 한 번만 보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럼 너네들 저쪽에 다 서 있어. 내가 빵 치고 도망가면 너는 도망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로 뻥 치더니 기계가 딱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뛰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분이 나중에 우리한테 조금 야 그래도 미안하니까 저기 수리비는 좀 드려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조금씩 돈을 모아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경험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깡패 같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이 형이랑 다니면 맞지는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 주먹 한 번 하면 지랄 것 같으니까 마동석 같으신 분이 뒤에 있어요. 또 옆에 한 분은요 특공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뭐 헬기 타고 뛰어내리고 막 이랬던 분이에요. 그리고 무기 없어도 4명을 상대하는 뭐 이런 거 특강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비행기에서 깜짝 놀랐는데 뒤에 힘센 형과 싸움 잘하는 형이 둘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이 어떻게 됐을 거예요? 갑자기 편안해지는 거죠. 그리고는 그 두려운 골목, 저 컴컴한 골목을 마음 편안하게 딱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 이렇게 어두컴컴한 데 있더니 뭐 이렇게 4명의 아저씨들이 우리를 딱 보더니 갑자기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쓱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고개를 싹 다 돌고 왔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골목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위험한 골목이라고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믿을만한 사람 두 사람하고 다니면 걱정이 없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두 형들만 데리고 다녔죠. 어디를 가든 형들과 다니면 안전하다 그 생각을 다녔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 두 형들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자꾸 두려워요. 겁을 내요. 자꾸 도망가고 싶고 피할 구멍만 먼저 봐요. 또 때로는 갔는데 이 두 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얘기 안 하고 같이 가야 되라고 해도 같이 가야 되는데 나 혼자 달랑가면서 말 안 하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우리 그럴 때 많죠. 하나님께 기도해보지 않고 하나님 응답 받지도 않고 나 혼자 먼저 앞서가다가 두들겨 맞고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순탄단의 동행이라는 특성이 주셨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오늘 18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면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여러분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죠. 기다리는 거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려라 그러면요 10년이고 20년이고 노아의 방주는요 100년이 걸쳐서 만들어져요. 그 얘기 깜짝 놀랐어요. 1년만 지었다가도 하나님은 너무 큰데요 좀 줄여주세요 이럴 것 같은데 100년 동안 배를 짓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이거 할아버지가 20년을 기다려요.
죽을 수도 있는데 20년 동안 기다려야지 나오죠. 그러면 기다려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 중간에 이건 아닌가 보다 싶어가지고 한 번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바람에 아주 중동이 시끌시끌한데 그때 만약에 기다렸더라면 이삭만 나왔으면 훨씬 더 평안롭지 않았을까. 뭐 이건 상상이지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더 좋은 방법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할 때 움직이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559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건강하겠습니다. 들으신 예물 중에 감사의 제목도 나누겠습니다. 한승호 김현주 집사님, 사랑하는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에 저희 가족들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부모님과 자녀들 그리고 저희 부부가 앞으로도 믿음 속에서 강건히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해주시길 감사드립니다. 통선 전도자 안녕보사님 가정에다 올해도 주님의 평화와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김영석 최명민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황선양 최인전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정원희 권사님 우기분 권사님과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해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장현 목사님 그저 모든 것에 감사해서 감사임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복이라 하셨는데 우리가 그 복을 놓치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바로 알게 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고 흥미진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친구가 하셨습니다. 주님의 친구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다 열어 주시옵소서.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오니 그 가정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늘 부모와 자녀들 가족관계가 늘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건축제물도 드리오니 주님 이 예금을 통하여 하나님 전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11조나 각종 다른 헌금으로 우리 손길도 주님 귀하게 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서 우리 남성교회 분들이 지금 공지를 열심히 듣고 계실 텐데 나가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좋은 친구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잠깐만 손으로 이렇게 들어주세요. 70세 이상 어르신들 손 들어주시면 네, 자연선교회에서 선물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자연선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손을 살짝 들어주세요. 올해 처음 받으신 분들은 받는 게 좋은 건지 안 받는 게 좋은 건지 아마 아실 텐데 네, 우리가 생활 시간이 지나면 또 나이가 들어가고 몸은 또 요새해지고 하지만 또 사람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죠. 네, 이렇게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셔서 기쁘게 예배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을 축복합니다. 네, 이종강 원장님이 아마 뭐 안에 아이스티를 주셨을 거예요. 이종강 원장님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음료들을 준비해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나가실 때 보시면은 치약을 짜는 게 있어요. 자동 분출기라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유훈상 선도님, 홍상국 선도님이 돌보시고 계신 혼자분이신데 저희 교회에 많은 분량으로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실 때 각 가정마다 하나만 가져가실 것 같은데 화장실이 2개 있으면 2개 가져가셔도 되고
친구들이나 나눠주고 싶다 하시면 많이 가져가셔도 됩니다. 한 1,200개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제가 지방 목사님들한테도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꼭 전도가 아니더라도 선물하시 나눠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전도하고 싶은 분들한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녁 기도회가 아마 이게 지금 스피커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녁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쉬는 날이라서 수요일 날은 하지 않으니까 수요일 빼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기도회에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남성교회 분들도 한 번이라도 와서 같이 기도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회가 원래 매주 화요일 날 있었는데 이제 화요일 날에 제가 젊다 보니까 지방도 그렇고 연예인도 그렇고 좀 보자마자 만나자는 사람들이 주로 다 목사님도 화요일 날 회의를 하니까 중보기도 때문에 그동안 안 갔는데 자꾸 이러니까는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중보기도회를 하고 화요일 날에는 제가 외부 활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셔서 수요일 날 앞으로 모여서 중보기도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이번 주 쉬니까 다음 주 수요일부터 중보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 혁신 집회가 원래는 26일 날 있어야 되는데 19일로 한 주 딴때려서 일성하나님교회에서 오후 5시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별따라시고 화성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걱정하며 근심하고 때로는 불평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전쟁과 비약, 질병과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편견과 거짓됨, 차별과 폭력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기다리는 것도 복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떤 것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동행하려고 하는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그 기업들 위에 또 군대에 있는 청년들 또 해외에 있는 식구들 머리 위에 또 여러 가지 기후 변화로 고통받고 재난받는 울부짖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